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이 대홍수로 전 세계 악인들과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진 새로운 세상에서 노아가 믿음으로 행한 첫 번째 행위는 번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흠양하시고 노아가 맞이하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때 주 하나님께서 번제를 흠양하셨다는 것은 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타는 냄새가 너무나 좋아서 기분이 좋아지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께서 동물을 불로 태우는 냄새를 맡으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는 그런 뜻이 아니라 번제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고 의지하는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주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대홍수로 씻겨진 이 새 세상이 보존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자의 그 씨가 사람을 통해 등장해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이 세상이 보존되고 완성될 수 있는 근거도 여자의 그 씨가 오셔서 세상의 죄와 죄의 저주를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에서 장차 언젠가 나타날 여자의 그 씨의 속량을 바탕으로 노아에게 복을 선언하셨어요. 그 복은 앞으로 이 땅이 있을 동안 다시는 전 세계를 씻어버리는 대홍수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죄악이 지속되더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이 쉬지 않고 오고 갈 것이며 인간의 24시간의 하루를 정하는 낮과 밤도 멈추지 않고 달릴 것이. 그러므로 인류의 문화와 문명은 인간의 죄악이 한없이 많아지고 깊어져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발전할 것입니다. 물론 택함 받은 주의 백성을 다 구원하고 나면 이 세상은 죄악이 극에 이른 상태가 되면서 주의 재림과 함께 주의 의로운 불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이. 그리고 현재 이 하늘과 이 땅은 불로 정결하게 된 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심판에서 안전하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새롭게 단장된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더러움과 저주와 악과 마귀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세상을 향해 우리 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시며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니 9장 1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실 이 축복은 7절에서도 다시 반복됩니다. 이 축복은 아담을 지으시고 주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충만과 번성과 다스림을 언급하실 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정상적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즉 땅을 더럽힌 죄악에 대해 홍수로 씻으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을 원하실리 만무하다는 말씀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홍수로 깨끗하게 씻겨진 새로운 인간 사회가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이루어 가기를 바라시며 복을 주시는 것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따라서 여기서 너희는 모든 새 인류를 대표하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자녀들을 대표하며 그들이 온 세상에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기를 바라시는 주의 마음인 것이, 즉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악인들이 온 땅에 번성하여 다스리기를 축복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계시록 11장 8절과 계시록 19장 2절을 보면 땅을 망하게 하고 더럽히는 악인들을 불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무튼 하나님의 축복은 여자의 그 씨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충만하여지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를 바라시는 주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를 통해 영생을 얻을 믿음의 후손들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축복하셨어요. 네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동일한 단어예요. 번성하여. 노아에게 줬던 약속의 동일한 단어, 번성하라.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과 야곱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야곱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굉장히 정확하게 주님이 노아에게 하신 약속의 의미가 자명하게 나타난 것이, 이처럼 여인의 그 씨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씨를 통해 이 땅의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의 믿음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이, 주의 믿음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여자의 그 씨로 인해 모든 만민으로부터 주의 택한 백성이 셀 수 없이 많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하며, 그러한 믿음의 자녀를 낳으시고 또한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 그리고 장차 그들의 후손을 향해 가지신 축복의 마음인 것이,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의 부패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악을 막는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의 자연 질서는 옛 세상의 자연 질서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는 질서는 무엇보다 먼저 먹거리였어요. 먹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먹거리부터 챙겨주셨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노아가 딱 새로운 세상을 맞이했을 때 먼저 챙겨주시는 것은 먹거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먹거리 챙겨주시는데 스스로 너무 먹거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먹거리 염려하면서 주님을 멀어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냥 고생만 하다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고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먹거리 보장해 주십니다. 대홍수 이전까지 사람의 먹거리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였어요. 그러나 새로운 세상에서는 동물들도 사람의 먹거리로 주어졌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로써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사이에서
모든 만물의 머리로 있던 사람과 그 아래에 있는 하위 질서와의 관계에 큰 변화가 있게 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은 에덴에서 모든 피조물을 사랑과 능력으로 통치했고 모든 피조물은 사람을 즐거이 따르며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한 순간부터 사람은 피조물을 향한 참된 통치권을 잃었어요. 참된 통치권이란 그의 권위 아래 있는 피조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뜻하며 권위를 행사하는 통치자는 많은 사랑과 충분한 능력으로 그의 통치 아래 있는 피조물을 보호하고 공급하는 그런 즐거운 질서를 말합니다. 하지만 아담은 이러한 즐거운 통치권을 잃었고 이제 노아의 새로운 세상에서는 사람과 그의 아래 있는 피조물이 서로를 두려워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따라 사람은 그가 다스려야 하는 피조물을 폭력과 강제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람을 따르던 피조물들은 사람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되면서 몇몇 가축 및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어요. 야생이 되었어요. 야수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와 공급을 받아야 할 피조물이었는데 이제 동물의 세계는 스스로 먹고 살 국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머리도 좋지 않은 이 피조물들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서로 잡아먹고 죽이는 약육 강식과 주어진 환경에 신속히 대처하는 적자 생존의 상태로 치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지금 이 세상의 피조물의 비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아담 때문에, 아담이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이 왕이었기 때문에, 아담이 모든 피조물의 머리였기 때문에 그가 범죄함으로 그 아래에 있었던 모든 통치 아래에 있었던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창조 언약이에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린 이 말씀에서 호흡을 가진 피조물들도 아담으로 인한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예레미야 33장 20절에서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낮과 밤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관련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씨와 그리고 은혜 언약을 연결하십니다. 은혜 언약이 성취되는 새 언약 시대에는 그 씨로 인해 만민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들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 예레미야 30장 20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낮과 밤 즉 하루라는 인간 역사의 단위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의해 무너질 수 없는 자연 법칙인 것처럼 다윗의 씨로 인한 자손들 즉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로 인해 이 땅에 번성하게 될 주의 자녀들에 대한 약속 역시 무너질 수 없다는 뜻이.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구조는 오늘 노아 언약의 구조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여자의 그 씨로 인한 후손들이 이 땅에 차고 넘치도록 번성하도록 주께서는 노아 언약을 통해 다시는 이 세상의 피조물을 쓸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침내 이 땅에 서게 되는 날에 모든 피조물들 역시 죄가 들어오기 전에 화평과 자유의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1절에서 바울은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의
최종 실현 상태입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활의 영광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 현재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역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참여하며 자유롭게 되는 것이, 이사야 11장은 그 피조물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자유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과 자유에 동참하는 것을 구약의 메시지로, 구약에서는 그림과 모형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 하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처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동참하게 되는 궁극적인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때문이며, 이제 그 새 언약의 완전한 성취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로 이루어질 것이, 그러므로 아담으로 인해 고통에 떨어졌던 피조물은 이제 둘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 속량으로 인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 그러므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진술했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한 화평이 어느 정도냐면,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완전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사이의 화평을 이루시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셈인 것이.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사람에게 먹거리 주셨어요. 그러나 동물의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제가 여기 돼지 피를 갖다 놓고서 목마를 때마다 돼지 피를 마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상할 거예요. 다 도망갈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토끼피 사왔어 하면서 토끼피를 같이 이렇게 마시면서 아 시원하다 이러고 있으면 되게 이상할 거예요. 신기합니다.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이는 동물의 고기를 잡아먹을 때 살아있는 생명의 피를 먹지 말란 뜻이, 그 이유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훗날 모세의 율법에 명확하게 명시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이 명령은 자연법에 해당하는 율법으로서 인간의 양심에 새겨진 법입니다. 즉 노아 당대에만 해당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에 해당해요. 이에 피에 대한 법은 인간의 본성에 맞으며, 이는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생물의 생명을 피해 두시고 생명을 지으신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언약 시대에도 피를 마시거나 먹는 것을 금하였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사람의 생명의 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하실 것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 생명을 해친 일에 대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여 징벌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사람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하였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살해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상해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공격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살인자를 징벌하십니까? 6절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아쉽게도 개역개정은 원어를 명확하게 번역해내지 못했는데 원어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사람에 의해 그의 피를 흘리게 될지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사람에 의해 그의 피를 흘리게 될지라. 즉 살인자는 사람의 공동체가 살인자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이란 뜻이. 그러므로 이를 위해 인간 사회에 엄격한 사형 제도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사회가 정의의 칼을 들고 스스로 정의를 집행하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는 사실 각 인간 사회 및 나라에서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법으로 제정되어 왔어요. 따라서 인간의 생명을 취한 사람이나 짐승은 반드시 이 땅에서 제거되므로 인간 사회의 정의가 보존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간들과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러한 법에 도전할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는 인간 사회와 나라들을 멸하실 것이. 낙태법 세운 나라는 주님께서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동성애 합법화 반드시 주께서 멸하실 것이. 구원의 다양성, 모든 종교 통합주의, 혼합주의에 대해서,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허락지 않을 것이. 그러므로 나라는 사실 이단들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러한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합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 없습니다. 비참케 만드시고 아주 저주를 받도록 만드실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한 사회와 나라는 결코 든든히 서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대항하기 때문에 그래. 이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함께한 아들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때 노아와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주의 자녀들을 위한 언약이, 그러나 피조물을 포함한 언약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도 맺지만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도 언약을 맺을 것이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말씀하신 것이. 그리고 언약 내용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과의 이런 하나님의 노아 언약 때문에 놀랍게도 이 세상의 악한 불신자들도 이 땅에서 호흡을 갖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물론 이 세상의 죄와 악령들과 그리고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부인한 불신자들은 또다시 땅에서 씻겨 버리게 될 것이. 무적행은 bottomless, 바텀이 없는 것, 땅이 없는 것이. 여러분, 새가 날아가는데 발을 내릴 곳이 없으면 그 새는 날다가 지쳐 죽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알지 못하면 바닥이 없는 곳에서 그 영혼이 무한하게 고통당하게 돼 있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더러운 육체를 다시 입게 되는 날이 오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몸과 함께 이 좀비와 같은 존재들이 돼서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거기서 산다는 것.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할 거예요? 영원히 불못 속에서. 그날에는 불로 씻어내시면서 악인들은 불못으로 떨어질 것이고 현재 우리의 이 하늘과 땅은 주의 백성을 위해 영원토록 죄와 죽음과 더러움이 없는 새로운 새하늘로 이어질 것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세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과 그들 후손 그리고 방주에 탔던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봅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맺으실 때는 택한 백성과만 맺는 언약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여 맺는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칭이 사용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이라는 창조주의 엘로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언약의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구름 속에 둔 무지개.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커요. 계시록까지의 무지개 의미를 오늘 담지 못했어요. 구름 속에 둔 무지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딱 이제 나왔는데 갑자기 또 비가 내리면 이거 또 전 세계를 또 쓸어버리시나 보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어요.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으면 쓸어버리지는 않으시겠구나. 비는 오늘 왔구나. 지금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언약의 표징으로 인을 찍으십니다. 새 언약에도 표징으로서 떡과 잔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에는 할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언약에는 구름 속에 둔 무지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 위 저 창공에 아치형으로 펼쳐진 무지개를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표시입니다. 사실 구름 속에 무지개가 생기려면 하늘에서 많은 비가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노아의 언약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비가 많이 올 때마다 온 세상이 다시 물속에 잠겨 멸망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한없이 두려워했을 것이. 그러나 도리어 비가 많이 오면 반드시 구름 속에 무지개가 끕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장 큰 위험을 느낄 때 반드시 무지개가 뜨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고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인식하게 되었어요. 주의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그리고 사람이 구름 속의 무지개를 보고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도 그것을 바라보시고 노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습니까? 햇빛이 공기 중에 작은 물방울들에 반사해서 생기는 자연 현상인 무지개가 노아 홍수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뜰 정도의 현상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노아의 대홍수 이전과 대홍수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어마어마한 근거입니다. 하늘 구름 사이의 무지개. 우린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대홍수 후에 노아가 드린 번제를 흠양하신 후 처음으로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을 언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계절과 날과 해는 창세기 1장 14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홍수 이전과 이후 사이에 이 땅과 하늘에는 큰 기후 변화가 생겼다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창세기 1장 7절을 보면 창조의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는 기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리고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은 노아의 대홍수가 터질 때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땅 아래에서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고 진술합니다. 이는 궁창 위에 있던 물이 대홍수 때 땅으로 쏟아진 것으로서 그 이후 하늘에서 비가 내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함을 말합니다. 사실 창세기 2장 6절을 보면 대홍수 이전까지는 습기 또는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습니다. 여기서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는 것은 대홍수 이전의 옛 세상에서는 궁창 위의 물이 온실의 유리 같은 역할을 하므로 지구 전체가 아열대처럼 골고루 따뜻했던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역에 따른 온도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대규모의 대기 순환이 없었습니다. 이에 비가 올 만큼 하늘 위에 구름이 생길 수 없었고 따라서 하늘의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생기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궁창 위에 물이 땅으로 쏟아진 이후로는 그러므로 노아가 겪은 것은 첫 번째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예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마다 구름 속에 무지개가 생겼어요. 그리고 구름 속의 무지개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바라보게 되는 노아 언약의 증표가 되었던 것이, 또한 궁창 위에 물이 이 땅에 쏟아진 이후로 오존층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 멸종하는 동물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수명도 대홍수 이후 급격히 줄게 되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중적인 의미로 언급하는 120년 정도로 수렴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나이를 살펴보면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신속하게 이 나이가 감소합니다. 홍수 이전에는 거의 모두 900세 이상 살았는데 노아는 950세, 노아의 6대 손 벨렉은 239세 확 주는 거죠. 노아의 11대 손인 아브라함은 175세, 요셉은 110세로 줄어듭니다. 그 후 모세는 인생의 나이는 잘해야 70이고 평균 70이고 강건하면 80세라 말하였어요. 지금 이 시대는 좀 특이한 시대예요.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주의 재림의 때가 너무나 많이 다가온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100세 다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많고, 과거에 한 50살 정도의 모습이 지금 사람들은 한 70 정도가 돼야지 과거의 50살하고 비슷한 정도의 늙은 모습을 보여주고, 맨날 다 뜯어고치고 앉아 있으니 나쁠 거 없죠. 화장하는 거나 뜯어고치는 거나 그게 그거지. 아무튼 홍수 이후 지구의 환경이 사람들의 연수에 분명한 영향력을 끼친 것을 분명합니다. 입증하는 것이. 아무튼 이렇게 하여 하늘 구름의 무지개는 노아 언약의 표징으로 선택되고 확립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전체를 아우르는 무지개를 보시며 여자의 그 씨가 나타나 택한 주의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할 때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기로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노아의 번제를 흠명하신 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드려진 그 위대한 희생에 기초하여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희생에 담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자원하는 사랑의 향기를 맡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및 모든 피조물을 향해 노아 언약을 맺으시고,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이 세상을 보존하실 것을 무지개의 표징과 함께 맹세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노아의 언약의 바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입니다. 즉 피조물과 맺은 하나님의 이 노아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바탕을 확고하게 두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은 온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인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건강, 오늘도 우리가 먹는 먹거리, 여러분 일용할 양식 주심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 속에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라서 또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모든 백성들을 잘 해주는 그러한 제도들이 발전돼서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허다하게 많은 이 인간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건강, 안전, 먹거리, 이것 등은 노아 언약으로 인한 것으로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근거하여 온 세상에 복을 베푸시는 현상이, 특별히 주의 자녀들 때문에.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주께서 현재 악이 가득한 이 땅에 여전히 복을 베푸시는 이유는 인간들의 어떤 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속량이 담고 있는 무한한 은혜 때문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노아의 번제를 받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중심에 왜 이르세요? 흠양하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복이 나가시는 원인은 그 흠양 때문이에요. 흠양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흠양 때문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그 다음 이유가 대단합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유가 이상하잖아요. 모순되잖아요.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 그것이 아니라 이들이 악할지라도 나는 이 어린 양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하여 생겨날 허다한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주의 백성을 위하여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뜻이. 즉 노아 언약은 인간의 부패와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언약인데, 그 근거가 사람들의 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이라는 것이. 그러니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닮아 현재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에게 선을 베풀어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같이 한즉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악인과 의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악인과 의인에게 해를 비치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땅에 살 때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도 주께서 하시겠지만, 또 공의를 위하여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이들은 이 정의를 실행해야겠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처럼, 예수님처럼 항상 내게서 나가는 것은 선 밖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노아 언약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며, 동시에 은혜 언약 안에 속한 택한 백성에게는 아직 호흡이 붙어 있을 때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언약이 주어진 지 벌써 4,500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완벽하게 지켜졌습니다. 즉 대홍수로 이 땅 전체가 멸망한 적이 없이, 이것은 땅이 스스로 안전하고 하늘이 스스로 안전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노아와의 언약에 따라 땅과 하늘을 운행하시고 붙드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복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반역하는 불신자가 입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은총마저 십자가 속량에 따른 것이니, 참으로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자비와 인내는 한량없으신 것이. 한편 노아 언약에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즉 누구든지 여인의 그 시여 번제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죄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나아가 죄가 제거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주실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과 언약에 신실하시며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오래 참으셨어요.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죄, 어떤 죄들 보면 지금 딱 쓸어버리시면 좋은데 안 쓸어버리시고 또 참으세요.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합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더러운 죄악들을 범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제거됐어도 벌써 수천 번 제거되고 지옥으로 떨어질 만한 죄악들입니다, 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자비가 한량없으십니다. 그러나 주의 기다림이 영원한 것은 아니, 각 인간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에만 노아 언약의 자비와 그 효력과 은혜 언약의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뿐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속히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들이로다. 그러므로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두 팔을 활짝 펼치고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지금 이 땅과 하늘에 대한 노아의 언약 역시 끝나는 날이 올 것이에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로써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그리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의 머리인 사람들과 화해할 것이, 비록 지금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모든 만물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마침내 그리스도의 속량의 효력은 주의 재림과 함께 온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왕인 주의 자녀들과 화목하게 될 것이, 그래서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각 피조물들이 각기 자기 자리를 차지할 것이, 저는 성경을 보면서 플라톤적인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들의 모습의 완성을 보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성경적인 이미지네이션, 천사들을 만나는 것도 상상해 볼 수 있고, 이 모든 호흡 있는 이 동물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한번 잘못 상상에 빠지면 몇 시간씩 흘러가 버리는지. 그래서 고개를 흔들고 빨리 나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가잖아요. 마침내 그리스도의 속량의 효력은 주의 재림과 함께 온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왕인 주의 자녀들과 화목하게 만들 것이, 그래서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각 피조물들이 각기 자기 자리를 차지할 것이, 결국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게 될 것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그때 우리 동물들이 얼마나 눈물을 이제 그만 흘리겠어요. 지금도 너무 동물들 많이 눈물 흘려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정말 동물들도 살고 싶지 않아요. 못된 인간들은 또 얼마나 많은데요. 왜 담배 피다가 지지는지 모르겠어요. 눈에다가. 별 인간들 다 있어요. 수간을 하지 않나. 인간들의 부패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짓들, 더러운 짓들 동물들이 다 당하고 있는 것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도 해방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남은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 영원한 보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죄와 죽음과 저주와 다툼과 더러움이 없는 지극히 아름답고 영화로운 사랑의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 그리고 그곳에서는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된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 하늘과 땅을 근본적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 오늘 이 사실을 확인하였으니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늘 의지하고 힘차게 달려가기 바랍니다. 계속 생명과 영생의 주인이신 주 예수로 인하여 흘러 넘치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에 항상 마귀에 승리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삶을 승리의 보람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우리의 주 사랑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경륜과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주님이 아름다운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소망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누리면서 이 더럽고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 고결한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말 한마디가 전부
복음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